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40절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빌립.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리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자,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빌립. 25절에서 26절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파송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가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냥 가지 않고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편견을 갖고 있었던 사도들이 야, 사마리아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많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기를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길은 광야였습니다. 사막이에요. 사막을 걸었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곳이 광야입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의 거리가 약 1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km. 이 가사는 오늘날 가자죠, 가자. 뉴스로 많이 나오죠. 가자 지구, 가자. 이제 가사까지 가는 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길목인데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하튼 사마리아에서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참으로 가기 힘든 길이고 먼 거리였지만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27절에서 39절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빌립. 빌립이 일어나서 가다가 에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 나라 재정이죠. 그 국고를 맡은 고관으로 높은 관리입니다. 근데 내시였습니다. 내시 알죠? 내시는 고자입니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기를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그렇게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며 빌립에게 수레에 올라와서 나와 같이 앉으라.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렇습니다. 그는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잠잠한 것과 같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했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였습니다.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냐? 타인을 가리키는 것이냐? 고 묻자 빌립이 입을 열어 그 선지자의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내시가 읽었던 선지자의 글은 이사야서 53장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8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정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요거를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시는 이 말씀에서 나오는 그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 궁금했던 거죠. 근데 빌립이 여기 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때는 이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이사야서에서는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빌립과 함께 있는 내시에게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죠. 자,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오아시스가 하나 있었나 봅니다.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수레를 멈추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에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습니다. 참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세례를 베풀고 올라왔는데 빌립이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무슨 연기처럼 사라진 건 아니고요. 성령께서 빌립을 얼른 그 자리에서 피하게 된 거죠.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혹시 내시가 필립이 내시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 같으니까. 안 그러겠어요? 엄청난 사건인데. 또 필립에게 뭐 살해도 할 수 있고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뭐 그런저런 일 때문에 하나님이 빌립을 얼른 피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 내시는 더 이상 빌립을 볼 수 없었지만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 길을 갔어요. 이 내시는 아프리카 선교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아프리카 선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거죠. 내시는 고자라 그랬죠. 고자는 율법에서 금해야 할 대상입니다. 상대하면 안 돼요. 그러나 빌립은 율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40절 아소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 성령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후 그를 아소도로 데려오셨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의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이 아소도는 시브리 말로 아스돗입니다. 이 아스돗은 과거 블레셋, 블레셋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거의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 블레셋의 5대 고성, 가사, 가드, 에그론, 아스글론, 그리고 아스돗.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 13장 3절 참조하시고요. 가사에서 약 13km 떨어진 곳입니다. 아소도 전도를 마친 빌립은 가이사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은 빌립의 집이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의 북쪽입니다. 한참 높아요. 그리고 가사와 아소도는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서쪽입니다. 남서쪽. 그리고 마지막 가이사랴는 다시 또 예루살렘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상상을 넘어가는 그런 먼 거리. 이건 뭐 그렇다고 빌립이 무슨 뭘 타고 다닌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 자, 정리합니다. 세상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고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립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빌립은 사도행전 6장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사도행전 9장부터 등장하는 사울, 바울로 인해 그의 존재와 사역이 가려진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이 8장인데 사이에 껴있잖아요. 빌립은 태양처럼 찬란하게 빛난 사람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맡기신 소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빌립을 정리해 볼게요.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나? 첫째, 초대교회 7 집사 중 하나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6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 성과 아소도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전도자입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과 또 내시에 대한 율법과 또 가당치 않은 먼 거리 상식을 뛰어넘어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모든 민족, 주님의 지상명령이잖아요. 네 번째, 내시에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정도로 성경에 박식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아름다운 신앙 가정의 가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9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멘. 자, 사도들이 지나가다가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쉬고 가요. 그러니까 빌립의 집은 전도자들이 쉬어갈 수 있는 처소였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는 예언하는 4명의 처녀 딸이 있었습니다. 여기 예언은 표준어 번역이나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 대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딸 넷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빌립은 우리에게 본이 될 만한 아름다운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인데 스데반과 사도 바울 중간에 있어서 좀 가려진 경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빌립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신도였지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가라면 순종하며 어디든 갔던 복음 전도자였고 주님의 지상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었고 성경에 상당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가정 또한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방 전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9장부터는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